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형통하는 믿음, 형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야곱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했다 하는 것을 나눴는데, 삶뿐만 아니라 죽음도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 읽은 22절은 믿음이 이제 삶과 죽음을 준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죽음 너머까지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필 믿음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꿈꾸는 소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꿀 줄 알았던 사람인데, 아버지 야곱이 꿈을 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요셉에게 이어진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꾸면서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꿈을 꾸었는데, 요셉도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꿈의 은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때문에 이복 형들에게 아주 많은 미움과 시기를 받은 사람입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고 요셉의 어머니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노와 미움을 요셉에게 다 쏟아부었는데, 이로 인해서 요셉은 17살 때부터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17살은 고등학교를 막 들어가는 나이, 고난을 알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입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이 인신매매로 17살에 팔아버리는 바람에 애굽의 종으로 팔렸는데, 이때 왕의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친 일과 노동하는 삶을 이때부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변함없이 그분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또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셉을 항상 믿었고 또 중요한 요직에 앉히곤 했습니다. 요셉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종으로 들어온 날부터 지켜보고 있던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도 요셉은 자폭하거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선한 청지기의 삶을 신실하게 살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간수장은 요셉을 신임해서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맡겼는데,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요셉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줬던 일이 있었는데, 훗날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되므로 이집트 전국의 총리로 등극하게 되는 이 드라마틱한 역전극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때 총리가 되어 기근을 준비하는 바람에 파라오가 굉장히 많은 부를 차지하게 됐고 또 왕권이 더욱 공고해지면서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정착하도록 파라오가 선처를 베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에서 200만 명이 넘는 하나의 국가로 성장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미리 말씀하셨던 예언의 일들이, 그 말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형통하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사실 억울한 것으로 치면 요셉만큼 억울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고, 또 분한 것으로 쳐도 요셉만큼 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을 만큼 요셉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산 사람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또 구덩이에 던져져서 인신매매로 팔렸고, 귀하게 자란 막내 아들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졌고, 또 고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거기서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섬길수록 상황은 이상하게도 더 나빠지고 억울한 상황이 계속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의 삶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통의 정의를 우리가 새롭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형통을 뭐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직장도 열리고 사업도 열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창피 당하지 않도록 뭐 돈도 많이 벌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주일에 자꾸 학원을 가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 아닙니다. 주일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인생이 서울대 간다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라는 개념들은 쏙 들어갑니다. 그런 게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단박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나 하나님이 미리 높여주셔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끝까지 믿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사람은 고난에 직면하고 어려움에 빠지면 자기 인격을 팔고 또 삶을 비관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잘 나가고 뭐가 생기면 또 반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한껏 교만해지는 것이 또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쁜 환경 속에서 좌절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고 또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우월감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 언제나 고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영혼을 지킨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문제에 빠져서 삽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열등감이고 두 번째 문제는 우월감입니다. 열등감과 우월감,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둘 다 같은 문제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 같은 동일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모자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형편없다,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졌다, 저 사람보다 더 할 줄 안다, 더 잘났다, 이런 우월감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각각의 사람이 저마다의 개성과 독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으로는 절대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고, 그런 것으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면 결국에 자기 영혼을 파탄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건 뭐 금방 알 수 있는데, 지구상에 존재했었고 현재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하게 될 모든 사람들의 지문이 전부 다르다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도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을까?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가능한 것인데 왜 사람들의 지문이 전부 다른가? 하나님이 전부 다르게 창조했다 하는 뜻입니다. 한 사람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르다. 나만의 고유함, 자기만의 고유함이 있고 나만의 나다움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획일화된 가치관을 가지고서 거기에 부합해야 괜찮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아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60명이 같은 방향으로 뛰면 당연히 1등부터 360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360명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고유한 방향으로 360도의 방향으로 각자가 뛰면 360명이 다 1등을 할 수 있다. 열등감과 우월감의 문제는 남들과 같이 되려고 비교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스트 원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온리 원, 유일한 나, 그 나로 태어나 나로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바로 소명이라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남들과 같이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사는가? 왜 나만의 나다움을 추구하며 살지 못하는가? 우리의 소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과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고유함을 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과 같이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비교의식에 빠지고 열등감을 가지면 당연히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걸 가졌는데 나는 가지지 못했고,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사는데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자기를 평가하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SNS 보시면 전부 좋은 카페, 좋은 음식, 좋은 나라, 좋은 여행지 사진들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상 명품백 이런 거 올리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몇 대 없다는 외제차 자랑하면서 사진 올리기도 하고, 집을 올리기도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부 다 착각입니다. SNS에 사진 올리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의 그늘진 면 올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것만 올리지, 밝은 면만 올리지 절대 그늘은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잘난 것, 좋은 것만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만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저 사람과 같지 않을까 좌절하면서 우울해하는 것이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라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뭐가 좀 생기고 들어오면 우월감에 빠지는 것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생기는 의식입니다. 이 우월 의식의 무서움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안다는데, 이 우월 의식에 무서움이 있는 겁니다. 이 열등감과 우월감은 인간의 영혼을 처참하게 파괴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열등감과 이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다른 사람 은사를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저 은사가 없을까? 왜 나는 저걸 받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 결국 자기 영혼까지 파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은사 가졌다고 우월감에 빠진 사람도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것으로 우월감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가 뭘 해서 받은 거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각자의 기질에 맞게, 각자의 사람에 맞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인데, 고유한 은사를 주시는 것인데, 내가 값없이 받은 것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만큼 내면이 황폐하고 비어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과 우월감은 반드시 뿌리채 뽑아내야 하는 신앙생활의 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 의식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두 의식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셉의 일생이 굉장히 파란만장한 일생이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에 대해서 딱 한 줄을 쓰기를 임종시의 한 유언만을 그것이 믿음의 유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왜 이것만 기록을 했는가? 이 유언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요셉은 유언할 때 애굽을 떠날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당시 요셉의 지위를 생각해 볼 때 애굽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었고, 이집트의 제2인자였기 때문에 애굽에 남아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부귀 영화와 권력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반드시 애굽을 떠나야 된다 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부귀 영화나 권력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자신의 삶을 결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귀 영화나 권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그가 누린 부귀 영화와 권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셉은 놀랍게도 거기에 노예가 되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절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지, 돈 자체는 중립가치입니다. 또 권력 자체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악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권력도 잘 쓰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중립가치입니다. 근데 요셉은 돈과 권력과 명예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었고, 죽을 때에도 미련 없이 이생의 자랑을 버릴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이지만, 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명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탁한 것이 아니라 명령했다 하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명령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보시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령한 것이 아니라 맹세를 시킨 겁니다. 왜 맹세를 시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맹세를 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또 진리에 대한 확신, 또 그가 들었던 음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맹세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변화무쌍하고 유혹이 많고 환란이 많을 수밖에 없고 환경은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언제든지 환경이 나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함없이 요셉처럼 한결같은 삶을 살 수 있는가? 변함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는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도 폭풍이 와도 나무가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으면 다시 계절이 지나면 잎이 나고 열매는 다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열매를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형통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는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